본문 말씀은 항상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말을 우리가 잘 해석해서 이해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삽이라는 선지자가 그의 신앙의 여정을 통해서 지성소의 은혜 가운데 들어오게 되고 그 과정을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성도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를 스스로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누구나가 다 아삽과 같은 이제 고백을 하게 되는데, 한글 성경을 읽으면 무슨 말을 하는지 정확한 의미를 포착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좋은 것 그러면 막연한 것으로 느껴집니다. 뭐가 좋습니까? 사람마다 좋은 것이 틀리는데, 그래서 본문에는 관사를 꽉 붙여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좋은 것이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고 그렇게 정해놓으신 그 선한 것이 있어요. 그 선한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인데,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가 그랬듯이 진리의 신앙생활을 겪어가면서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관심사는 거기에 있지도 않고, 말 그대로 우리가 좋아하는 것, 우리에게 좋은 것을 자꾸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좋은 것을 주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칭의의 신앙의 시간들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 좋은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주시느냐면은 땅을 통해서 그 산물을, 소산물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표면적으로 농사 짓고 추수하고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또는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가 땀 흘려 수고하여 거두는 그 소산물을 통해서 뭘 알게 하시기를 원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그 이면에 감추어진 그 선한 것을 보게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문제는 우리가 그런 것들을 못 본다는 거죠. 못 보기 때문에 구하지도 못하고 추구하지도 못하고, 오직 우리는 그 땅의 소산물만을, 그 표면적인 것들만을 우리의 좋은 곳으로 알아서 그것을 축복해 주고 그것이 풍요롭고 그것이 부여하기만을 구하고 있을 뿐이지, 이런 것들은 못 구한단 말이에요. 이제 그래서 이렇게 땅의 소산물이 무언가를 하나님께서 그 선한 것으로 속에 감추어 놓으셨는데 그거를 모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르고 우리도 모르니까 그 소산물이 무언가를 아삽이라는 성도, 이렇게 하나님의 그 선한 것을 경험하고 그 속에 감추어져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것을 깨달은 성도를 통해서 그 소산물이 뭐냐, 그 선한 것이 뭐냐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파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 선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겁니다. 그 선한 것, 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소산물 속에 감춰져 있는 그 선한 것이 땅을 통해서 이 예불라라고 써 있어요. 그 예불이라는 것은 소산물이에요. 소산물. 소산물 끝에 이 하의 가운데 쪽에 붙어 있잖아요. 그거는 위에 나온 그 선한 것을 받는 대명사라는 말이에요. 이게 선이 여성이기 때문에 하로 받고, 이게 만약 남성이면 뭐로 받아요? 오로 받고 그런다는 말이에요. 그것에, 그녀의, 그의, 이렇게. 그러면 이 산물이 뭘 포함하느냐면, 우리의 눈에는 그냥 우리가 씨 뿌려서 농사 짓고 추수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 소산물 속에 감춰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의 선하신 것을 품고 있다고 말해요. 이걸 우리가 못 본단 말이에요. 눈이 열려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삽이라는 사람 같은 성도들만 이런 것들을 경험을 통해서 눈이 띄어지고 볼 수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성도들에게 이 하나님의 신비의 복음, 감추어진 말씀을 갖게 하셔서 그런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이면의 말씀들을 이렇게 증거하는 거예요. 그 책임은 항상 어느 시대나
그런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 함께 책임과 사명을 맡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 놓으셨습니다. 넘겨보세요. 그럼 그 선한 것이 무엇이냐? 선한 것, 소산물이 나오다가 갑자기 의가 뚝 튀어나와요. 이건 앞에서 아무런 설명도 없고 그랬는데 갑자기 이런 의가 툭 튀어나오더니 이게 마치 사람이 된 것처럼 의인화시켜서 얘가 막 앞서간대요. 막 가가지고 뭘 하냐면은 주의 길을 닦는데요. 그냥 한 글자 표현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선한 것이나 그 선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그 선한 것의 소산물, 열매가 뭐냐면 의다 그 말이에요. 이걸 맺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선한 것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람에게서 어떤 열매, 어떤 소산물이 맺히느냐면 이 의라는 것이 맺혀진다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두 번째 의. 이게 맺혀지는데 이것이 뭘 앞서가요? 이게 여호와를 앞서간다 그 말이에요. 여호와께서는 지금 하늘에 계시니까 이 의가 이제 하나님을 대신해서 마치 하나님처럼 역사를 한다 그 말이에요. 자기가 막 가요. 가서 뭘 하느냐면은 자기를 야셴이라는 말은 자기 자신을 뭘로 두는 거예요. 딱 뭘로 배치를 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자기 자신을 딱 정돈을 해요. 뭘로 정돈하느냐면은 길로. 자기가 길이 딱 돼버리는 거예요. 의가 하나님의 길이 된다는 말이에요. 지금까지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뭐 하나님의 길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길에 대한 말들을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그러면 길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추상적인 길이 뭐냐? 바로 의라는 거예요. 의가 하나님의 길이 되어서 무슨 길이 되는 거예요? 이 길이 되는 거예요. 이 빨간 글씨로 쓴 그 뒤에 바우는 또 역시 이 의를 말하는 거예요. 또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의가 하나님이니까. 그러면 의의 걸음들을 위한 길, 혹은 하나님의 걸음들을 위한 길로 자기 자신을 둔다고 말해요. 그럼 하나님의 길은 의의 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의의 길은 어떤 사람들만 갈 수 있느냐면 이 의의 걸음을 내딛는 사람들만이 의의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이 길을 못 가요. 몰라서 못 가고 알아도 문자적으로만 알아서 이 길을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삽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가 정해놓은 그 선한 것을 내 백성에게 줄 것이다. 그런데 그 선한 것의 소산물을 먼저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땅이 낼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씨 뿌리고 농사지고 그 다음에 과일나무를 심어서 얻는 그 결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선한 열매, 소산물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한 것의 소산물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의다 그 말이에요. 거듭남의 의. 그러면 왜 이 의를 주시느냐면 이 의가 하나님의 길이 되어서 자기 자신을 길로 펼쳐놓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길은 어떤 사람들만 갈 수 있냐면 이 의의 걸음을 내딛는 사람들만 갈 수 있는 길로 자기 자신을 내놓는다는 말이에요. 그게 의의 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삽 시대나 아브라함 이후 시대나 그리고 신약 시대나 오늘날 우리 시대나 모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 이 의의 길을 누가 가느냐 하면 의의 걸음을 가진 사람들만이 이 의의 길을 가는 거예요. 아무나 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이라고 해서 다 가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죄 사함의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다 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나님의 그 선한 것에 대한 열매를 의로 맺어서 두 번째 거듭남의 의로 맺어서 그 걸음을 삶 속에서 드러낼 수 있는 사람들만이 이 의의 길을 밟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아삽이 그런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먼저 걸음이라는 말들을 좀 배우고 가겠습니다. 암이라는 말이 걸음이라는 말이고, 또 이제 발걸음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시편 17편 5절에 보면 발걸음입니다. 이거는 나의 발걸음. 이 발걸음은 직접 뚜벅뚜벅 걸어가는 발걸음이고, 걸음은 추상적인 거예요. 여기서 여기까지 몇 걸음쯤 되겠니? 이렇게 직접 내딛지는 않지만 추상적으로 표현할 때는 걸음이라고 하고, 직접 내가 발을 디디면서 가는 것을 발걸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시편 17편 5절에서 하는 말은 자기가 직접 자기의 발로, 자기의 삶으로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발걸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나의 발걸음이, 다윗의 신앙생활이 그거예요.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이 길이 무슨 길이라고요? 의의 길. 의가 스스로 펼쳐놓은 길. 이 길은 누구만 걸어간다고요? 의의 발걸음, 의의 걸음을 가진 사람들만 이렇게 발걸음을 뚜벅뚜벅 내디디면서 걸어갈 수 있는 일이에요. 이 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치고 실족하는 사람이 없어요. 실족이라는 건 뭐예요? 범죄하고 타락하는 겁니다. 이 거듭남의 의의 길로 접어든 사람들 중에서는 실족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그 이전에는 수없이 많아요. 반복되고 거듭되고 실패하고 다시 일어섰다가 넘어지고 이런 일들을 되풀이하지만, 이런 의의 발걸음, 의의 걸음을 가지는 사람이 된 이후에는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실족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실족이라는 것이 그 사람에게는 이제는 나타나지 않는 하나의 하나님의 은혜로 자리를 잡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슐이 말하면, 아슐이라는 말은 발걸음이라는 말이에요. 아슐 그러면 시편 17편 5절의 발걸음이라는 단어를 보시면 아슈라이, 아슐 그러면 이제 우 발음이 여기 들어가면은 명사로 발걸음이에요. 그런데 이 발걸음이라는 말은 어디서 기원한 것이냐, 그 뿌리가 뭐냐면 아샬이라는 말이에요. 아샬이라는 말은 바르게 걷는 거예요. 한자어로 하면 직행하다. 직행이란 말 있잖아요. 돌아가지 않고 그냥 질러가는 걸 직행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이제 빨리 가는 걸 직행이라고 그러고, 이거는 이제 바르게 걷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아슐 발걸음이라는 것은 바르게 걷는 걸음을 발걸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바르게 걷고 바르게 인도하는 발걸음을 가진 자들은, 또 아쉘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걸 행복이라고 배웠잖아요. 구약성경에 축복과 함께 나오는 아쉘, 축복은 바락하고 아쉘은 행복이란 말이에요. 이게 참된 행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행복으로 누리느냐, 칭의의 은혜를 살아갈 때는 우리의 행복이 사람마다 다 다르고 각양각색이에요.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었을 때,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받았을 때 우리는 그걸 행복으로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의의 길로 가는 발걸음을 가진 자들, 다윗 같은 사람들은, 그 사람들에게는 어떤 것이 행복이냐면, 이제 더 이상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면 좋은 거지만 더 이상 내가 인생의 목적으로 추구할 대상도 아니고, 더 이상 나의 행복이 아니라, 나의 행복은 내가 얼마만큼 바르게 걸어가느냐, 바른 발걸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것이 행복이에요. 그래서 구약시대에 다윗이나 아삽이나 하나님 여호수아나 누구를 막론하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내용들을 보세요. 그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목표가 무엇이며, 그들이 누리는 그 은혜와 행복과 축복이 뭐라고 고백하는지, 우리의 내용과는 다르잖아요. 우리가 구하고 추구하는 것과는 다른데, 이 사람들은 그래도 하나님을 믿겠다, 섬기겠다, 행복하다,
은혜롭다, 뭐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보면 우리와는 많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과 우리 사이에는 어떤 넘지 못할 큰 갭이 있는 거예요. 틈이 있어요. 거지 나사로와 이름 없는 부자가 죽어서 각기 떨어져서 다가갈 수 없는 큰 구덩이라고 그러잖아요. 거대한 틈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틈을 좁혀서 넘어가지 못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가서는 넘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기회가 있는 겁니다. 아가서 7장 1절 보시기 바랍니다. 귀한 자에 따라 신을 신은, 신발을 신은 내 걸음이, 걸음? 발이 아니에요. 걸음. 시편 85편에서 나온 그 걸음, 파암이라는 말이 그대로 나왔어요. 너의 걸음들이에요. 신발을 신은 내 걸음들이. 신발 하나씩 걸어가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 신은 어떤 신이겠어요? 네, 성경에서 나오는 아름다운 자들의 발, 복음의 신을 신은 사람들이에요. 어떤 복음이요? 이면의 복음, 아삽이 고백하는 이 의의 복음, 그 선한 것의 복음, 그 열매의 복음, 다윗이 고백하는 그 의를 통해서 발걸음을 가진 그 신발이라는 말이에요. 그 신을 신은 걸음들은 하나님의 눈에는 굉장히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그 발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 신발을 보는 게 아니에요. 걸음이 아름답다는 말이에요. 걸음이. 왜? 복음의 신을 신고 내딛는 것이기 때문에 그 걸음들이 아름다워요. 그럼 이 걸음은 어떤 걸음이겠어요? 시편 85편에서 아삽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의의 걸음이에요. 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걸음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럼 이 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걸음은 말 그대로 감추어진 말씀과 복음을 가진 자들이 가지는 걸음들이 아름답고 선하고 행복되고 축복한 것이라고 말해요. 시편 119편 133절입니다. 나의 걸음들이에요. 걸음들. 발걸음과 걸음 다르다고 그랬죠. 한글은 그 구분 없이 이렇게 써놨기 때문에 한글을 읽으면 지금 어떤 걸 말하는지를 몰라요. 근데 히브리어를 보면 이건 걸음을 얘기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나의 걸음들이 주의 말씀에 굳게, 나의 걸음들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이건 뭐예요? 이 걸음은 뭐예요? 어떤 걸음이에요? 칭의의 걸음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죄악이 나를 주관하지 못하는 걸음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죄를 끊어버릴 수 있는 걸음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반복해서 배우는 거듭난 자의 걸음이다 그 말이에요. 거듭난 자의 발걸음은 주의 말씀, 어떤 말씀이에요? 나발의 말씀, 레마의 말씀, 이면의 말씀 가운데 굳게 세워지는, 하나님에 의해 세워지고 나는 그 말씀에 굳게 서는 걸음이 되면 그때는 내가 죄 가운데 살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죄 가운데 살 수도 없어요. 죄를 끊어버리고 죄를 단절하고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 그런 실제적인 믿음의 삶, 의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돼요. 그게 지금 시편 119편을 기록한 이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그럼 이걸 직역하면 나의 걸음들을 주의 말씀 가운데서 견고하게 하시고, 그럼 이 내 걸음이 어디에 있어야 견고해지는 거예요? 주의 말씀. 어떤 말씀? 이면의 말씀 가운데 걸음들이 들어가야 그 걸음들이 견고해지는 거예요. 굳게 세운다는 말은 견고해진다는 말입니다. 어떤 죄악도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소서. 모든 죄악이 나를 샬라트라는 말은 지배하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지배하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귀리오.
지배하지 못하게 하소서. 종 노릇하지 않게 하소서. 그 말에 구약시대 히브리인들이나 신약시대의 사도들이 편지하는 대부분의 교육들, 그리고 오늘날 우리 교육들은 어떤 삶을 사느냐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을 영접해서 은혜의 삶을 살고 있으면서도 죄를 못 굽는다고 말해. 죄의 지배를 받고 사는 거예요. 분명히 은혜 받고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이렇게 감사하고 아멘하고 눈물 흘리고 그렇게 감격하는데, 공통점은 뭐냐면 시대를 불문하고 그 모든 사람들이 이 죄를 끊어버리지 못하고 죄의 지배 가운데 산다고 말해요. 이게 아이러니예요. 우리 역설이에요. 이중성이에요. 그런데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에 어떤 성도들을 들여다보면 그 사람들은 우리와는 다르게, 다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는 달리 이렇게 죄를 넘어서서 죄를 끊어버리고 죄의 지배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성도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말이에요. 왜? 그것을 이제 알게 됐으니까. 아직 그렇게 이루어지지는 않았어도 그것을 배우잖아요. 지금 여러분과 같이 이 시편 119편의 기록자도 그거예요. 지금 자기가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그 의의 걸음, 하나님의 곧은 발걸음, 그런 아름다운 신앙생활의 걸음들을 걸어갈 수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그 말씀 가운데 세워지면 나의 걸음이 견고해지고, 그리고 더 이상 죄악이 나를 주관하지 못한다. 이게 이제 우리가 소망하는 이상적 성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이상적 성도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것은 이상적이라고 해서 추상적인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실제적. 이미 하나님을 믿는 어떤 성도들에게서는 현실로 이루어져서 그들이 자신들의 현실 삶 속에서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간 실제의 삶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아직 없지만, 그래서 우리가 그것들을 바라보고 이 시편 기자와 같이 이제는 기도하면서 소망하면서 앙망하면서 하나님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지. 레위기 26장 3절 4절입니다.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이분은 이거를 물질적인 것으로 이해해서 문자적으로 읽으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면, 순종하면 우리에게 철따라 비를 주셔서 그냥 수확이 넘치게 하고 물질적으로 축복을 해준다는 그런 이제 우리의 육신적인 복음으로밖에는 못 받는다 그 말이에요. 못 믿고 못 가르친다 그 말이에요. 이미 아삽이 우리에게 말했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땅의 소산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게 뭐예요? 그 자체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표면적인 그 은혜, 아직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학습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학습 자료이지 목적이 아닌데, 우리는 이 눈이 먼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보지 못해서 그냥 거기에 매몰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보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해서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늘 이런 것만 가르친다고 말해요. 하나님 열심히 읽고 축복받읍시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는 자에게 이런 축복을 주십니다. 이런 말밖에는 평생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를 보면은 이 나투티나는 말 내가 줄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대요. 하나님 백성들에게. 그럼 뭘 주시느냐면은 이걸 주신대요. 너희의 기슈메이, 소나기들이에요. 소나기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신대요. 이 소나기야 뭐 때 되면 오는 거 아닙니까? 여름 되면 뭐 그냥 때도 시도 없이 오는 게 소나기인데, 이거 뭐 꼭 하나님이 주셔야 하는 겁니까? 요즘은
하나님이 안 주셔도 뭐 다 수증기가 하늘로 올라갔다가 구름 돼서 때 되면 내리잖아요, 여름에. 그게 소나기인데 뭐 소나기를 뭐 하나님이 꼭 주셔야 되느냐. 그러면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소나기는 일반적 비가 아닐 거 아니겠어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조금만. 그래서 이 소나기들의 때가 있어요. 에프라고 그러잖아요. 요미 아니에요. 여름철에 내리는 그런 소비가 아니고 하나님의 때를 따라 내리는 소나기들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뭐라고요? 절기들을 따라 소나기들을 주시는 거예요. 6월절에는 6월절에 소나기를 주시고, 무교절에는 무교절에 소나기를 주시고, 초실절에는 초실절에, 오순절에는 칠칠절에는 칠칠절에 소나기를 주시고, 나팔절에는 나팔절에 소나기를 주시고, 그게 다 그 사람이 걸어가는 지금 신앙의 그 시간들 속에서 합당한 소나기들을 주시는데, 우리는 불행하게도 이 네 가지 절기 속에 하나님께서 맞춰주시는 이놈은 소나기들밖에 못 받고 있다는 말이에요. 불행하게도.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나가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그 선한 것을 주시고 싶어도 못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땅의 소산물을 통해서 의를 아삽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이 소나기들을 통해서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소산물을 소산물. 그런데 그러면 소산물이 뭐예요? 땅에서 나는 그런 말 그대로 밀과 포도 열매와 감람 열매가 아니다는 말이에요. 그 속에 들어있는 의의 열매, 그 선한 것의 열매, 그것을 맺게 하시고자 하신 것인데, 우리는 이렇게밖에는 지금까지 못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깊은 은혜들이 나타나지 않고, 그래서 죄의 지배를 벗어나야 되는데 아직도 우리는 죄의 지배를 받고 죄를 끊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그 논리를 따라가면은 하나님은 이미 성경에 그런 것들을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말씀들을 계속해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시대 때부터, 모세 시대 때부터, 다윗 시대, 아삽 시대를 거쳐서 뭐 어느 시대를 우리가 성경에서 열어봐도 하나님은 이런 동일한 말씀들을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하고 계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오늘날 우리들이나 이거 귀가 막히고 눈이 멀어서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그런 그 불행한 상태 속에 놓여 있다는 말입니다. 신명기 11장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시므로 너희가 여호와께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합니다. 비는 수증기가 올라오면 내리는 거예요. 구름이 있어서 때가 되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는 하늘을 닫아버린대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나요? 하나님 나라에서 무슨 비를 저장해 놓다가 그 비를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도 자연적인 비가 아니다. 그 정도는 이제 추정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마타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반적인 비를 말씀하실 때 사용되는 비라는 단어예요. 게셴, 아까 우리가 본 이 게셴이라는 말은 소나기라는 말이에요. 소나기. 많은 양의 비죠. 하나님께서 이 비는 어디로부터 나오냐면 하나님 나라로부터 나오는 비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비, 하나님이 주시는 소나기는 그 때를 따라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주어지기 때문에 이게 일반적인 비가 아니에요. 눈에 보일 때는 그냥 하늘에서 떨어진 물방울로 비지만 그런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 속의 것을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비는 하늘나라에서 주시는 비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하늘을 닫아버리시면 이 비는 안 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르니까, 아직 칭의의 은혜에 있으니까 이런 일반적인 우리와 같이 비, 소나기 이런 것들로 보는 거예요. 그럼 물론 비가 안 오면 가뭄이 들어가지고 사람이 죽지요. 나라가 망하죠. 그렇죠? 그런 유신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라도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그 학습을 통해서 이 이면의 것을 가르쳐 주시고 싶으신데 이놈의 어리석고 무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모른다. 나가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어느 시대나 아삽 같은 성도들은 귀한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의 신발을 신은 너의 그 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그런 사람들이 정말 아름다워. 귀하니까. 어느 시대나 귀한 거예요. 에스겔 34장 26절 27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내 산, 이 산은 큰 하드 산이 아니고 기브아, 언덕이에요. 언덕. 이 당시 신약시대에도 마찬가지지만 과거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지에도 살았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언덕 위에 집을 짓고 살아요. 산지에. 그렇죠? 우리가 지금 이제 사진을 보면 뭐 예루살렘도 해발 800m 위에 세워진 도시예요. 고지대 도시다 그 말이에요. 모리아 산을 중심으로 세워진 거기에 성전이 세워졌기 때문에 그 모리아 산에 세워진 산동네 사실은 뭐 예루살렘 도시라고 하니까 뭐 거창하지만 산동네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기부와 우리가 말하는 산동네 똑같지는 않지만 우리가 이해하는 산동네, 저도 산동네 출신이라서 잘 알아요. 산동네에 산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이 그런 데 많이 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언덕을 하나님의 언덕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백성들이 사는 언덕이니까. 그 언덕의 사방에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겠다고 말해요. 근데 그 복을 무엇으로 내리시느냐는 소낙비로 내리시겠다고 말해요. 소낙비가 하나님의 복이 축복이에요. 그럼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의 축복은 소낙이다. 레위기 26장 같이 비가 잘 오면 농사가 잘 되고 그냥 풍요해지고 이런 것밖에는 연상하지 못한다고 말해요. 여기서 얻어낼 수 있는 게. 그런데 하나님께 계속 지금 비와 소나기를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이 비와 소나기는 어디서? 하늘에서 나오는 거다.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것이지 자연적인 비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눈에만 자연적인 비로 보이는 거예요. 물방울로 보이는 것이지 이 비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으로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때를 절기를 따라 주시고자 하시는 소산물을 낼 수 있는 하나님의 물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말씀이죠. 말씀. 하늘나라의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그리한즉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그 땅이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땅에서 평안하지. 똑같은 반복의 패턴이잖아요. 소나기를 내리면 소산물이 나고 소산물이 나면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를 통해서 평안을 얻고 그런 거다 말이에요. 근데 여기 조금 이제 한글과 달라요. 길게 써도 다음에 갔어. 이게 지금 이제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글자 수가 14자입니다. 띄어쓰기까지 포함해서 5, 14자잖아요. 사실은 여기 긴 이 말들을 제가 막 좀 설명을 하고 싶어서 쓰고 싶어도 쓸 수가 없어요. 다 줄여야 돼요. 몇 자까지? 최대 14자예요. 14자 이상은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끔 보면은 프린트에는 길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짧아요. 줄여서 그런 거예요. 여기 보세요. 여기도 아까 나온 것처럼 그 소나기 때가 있어요. 그 소나기가 내리는 때가 있는 것이지 이건 우리의 계절의 때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자연적인 시간,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때예요. 카이로스의 시간이란 말이에요. 절기의 시간, 그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나기를, 그래서 그 소나기예요. 아무 때나 오늘 내리는 그 소나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까 하톱과 같이 그 선한 것,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선한 것, 하나님께서 내리시고자 하시는 그 소나기예요. 우리는 모르는 문자로밖에 읽을
수밖에 없는 그 소나기를 하나님께서 언제? 그 소나기의 때에 내려주실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소나기가 뭐라고요? 이 소나기가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축복. 왜? 하늘나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자, 하나님께서 소나기를 내려보내시지요. 여기 이제 단수로 되어 있어요. 그럼 아까 하나님께서 소나기들을 보내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들의 때에. 여기 또 복수가 됐어요. 나의 소나기들이에요. 나의 소나기나 나의 소나기. 나의 소나기 혹은 그 소나기들이 그 자체가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 축복이 될 것이다. 뭐가 축복이? 소나기가 축복이라는 거. 소나기가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근데 이 소나기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 소나기는 또 한번 설명하지만 우리 눈에 보이는 물방울 비가 아니고 하늘나라로부터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말씀, 이면의 말씀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하나님의 소나기를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따라 절기를 따라 우리의 신앙 여정을 거쳐가면서 하나님의 그 소나기들, 필요한 말씀들을 받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만큼 우리에게 평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절기를 걸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경험하고 걸어가고 있는 절기만큼 여러분에게 평강이 이루는 거예요. 그러면 시편 119편에서 시편 기자가 고백한 대로 하나님의 그 말씀들 가운데 자기의 걸음이 들어가게 되면 견고해진다고 그랬잖아요. 이 평강이라는 것이 사람마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의 평강은 가변적이에요. 막 변해요. 어떤 때는 막 평안한 것 같은데 현실에 문제가 막 닥치고 막 그러면은 그 평안이 금방 없어져요. 그리고 불안으로 바뀌어요. 평안이. 왜 그러냐면 그 우리의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내가 서 있는 그 영적 지점에서 내가 가진 평안이기 때문에 그건 온전한 것이 아니에요. 그 평안이 온전한 평안, 견고한 평안, 흔들리지 않는 평안이 되기 위해서는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7 절기 가운데 그 끝에 세 절기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그 소나기를 맞고 그 말씀을 내가 받을 수 있어야 내 평안이 그만큼 견고해지고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닥쳐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어려움을 겪기는 겪지만 과거와 같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금방 평안이 사라지고 불안과 근심이 엄습해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은 내가 겪지만 내 속에 그 평안이 그만큼 견고해지고 온전해졌기 때문에 평안을 뺏어갈 수가 없어요. 내가 더 이상 뺏기지 않아요. 왜냐면 내 안에 그만큼 말씀의 능력이 거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거예요. 내 걸음이 말씀 가운데서 견고해지게 하소서. 그 말씀은 칭의의 말씀이 아니라 이 이면의 말씀입니다. 견고해지는 거예요. 또다시 시편 119편 132절 아까 나온 바로 밑절입니다. 절수는 이게 빠르지만 내용상 이게 이제 논리적으로 뒤에 있기 때문에 순서를 제가 바꿔놨습니다.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던 대로 내게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제 아까 시편 기자는 나의 걸음들을 주의 말씀 가운데서 견고하게 되게 하소서. 그러면 어떤 죄악도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소서.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한 거예요. 그 전에 이제 이 기도를 했다고 말해요.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이 시편 기자 이전에 있어 왔어요. 이 시편 기자 그거를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 이건 이제 배워서 아는 거예요. 이걸 아는 사람들이 이제 제대로 가르쳐 준 거예요. 아삽도 자기들의 조상 대대로 배웠대잖아요. 그걸 듣고 배워오는 거예요. 그래 이 사람도 듣고 배웠기 때문에 그걸 알고 이렇게 기도하는, 이건 이 사람은 기도하는 것이지 이룬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133절에서도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고 132절에서도 이렇게 베푸소서 하는 것은 기도예요. 간구. 자기에게도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셨던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뭘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 그 위에 이거 하나를 이제
포함을 시키면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한꺼번에 다 바꿀 수 없어요. 기도는 저절로 바뀌지가 않아요. 우리가 하는 기도가 있어요. 우리의 수준에서 하나님 앞에 그냥 저절로 우러나오는 기도들이 있잖아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거기다가 우리가 한 말씀 한 말씀 배울 때마다 기도를 첨가시켜 가면은 그 기도가 맨 끝에 있는 우리의 친의의 기도를 밀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자리를 잡아요. 이게 자리를 잡게 되면 우리가 친의의 수준 낮은 그 기도, 친의의 기도 가운데서도 참 어린애 같은 기도가 있잖아요. 그걸 밀어내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이런 기도들이 내가 지금까지 해오던 기도를 밀어내면 이제는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은혜의 성도가 되게 되면 이런 기도들이 자리를 잡는다 그 말이에요. 그때까지는 우리에게서 우러나오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의 현실이 그런데 그걸 억지로 바꿀 수도 없고 그런 기도를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잘못된 거야. 그런 거 하긴 하지만 거기다가 뭘 해야 돼요? 이런 기도를 여러분들이 첨가시켜 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기도를 놓고 맨 그런 문제만 있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거지. 그래서 이 시편 기자도 이런 거를 배우는 거예요. 저절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은혜와 말씀들을 경험한 그들의 어떤 조상들이 대대로 자기의 자손들에게 이런 말씀들을 가르쳐 왔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을 배운 사람들은 이런 기도를 하더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 119편 기자도 이런 기도를 하잖아요. 이런 은혜 들어오지는 못했지만 아삽과 같은 성도는 되지 못했지만 아삽과 같이 그런 것들을 들어오고 배워왔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미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 위에 이런 기도가 하나가 이제 첨가가 돼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이걸 일컬어서 성경에서 말하는 소위 영적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기 미시파트라는 것은 하나님의 공이라는 말도 있지만 하나님의 법이라는 법. 그 하나님의 법대로 말이에요. 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대로 하나님의 방식이 있어요. 하나님이 정해오신 법이 있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 방식대로 베푸셨던 은혜가 이 시편 119편 기자가 고백하던 그 이전까지 있어왔다고 말이에요. 대대로.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어떻게 그걸 알았어요. 배웠어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소망하게 된 거예요. 나도 이런 은혜를 받고 싶다. 나도 이런 성도가 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요? 지금은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그런 거예요. 내가 소망하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나에게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그게 우리 기도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도가 여러분들에게 첨가되면 여러분들의 기도가 영적 기도로 탈바꿈하는 것이고 그만큼 여러분들이 영적인 성도로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차츰차츰. 그러면 주의 이름이잖아요.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오할 바에는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아무에게나 이런 은혜를 베푸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 이 이름은 뭐예요? 그냥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 예수님 그런 이름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이 이름은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이면의 말씀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도 제대로 알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름을 이름에 맞게 사랑하는 자들이 있어 왔어요. 아브라함 이후부터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시대마다 있어 왔다고 말해요. 소수이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해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베푸셨던 은혜가 있다고 말해요. 그럼 어떻게 알아요? 이런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경험하면서 아니까 자기가 알고 경험한 것을 계속 말씀으로 전해오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선지자라고 했잖아요. 그 평신도 뭐고 상관이 없어요. 그런 말을 하는 사람 전부 선지자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에 분명히 저 사람은 선지자가 아닌데 선지자라는 명칭이 붙으면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면의 말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다 선지자고 신약시대의 표현을 하면 그런 사람은 다 사역자예요.
우리가 이런 성도들이 되기 위해서 이런 말씀들을 배우는 거예요. 그전에는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들어보지도 못했잖아요. 왜? 이런 거를 경험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못 들은 거예요. 왜 우리가 안 듣겠어요? 전해주면 듣지요. 하나님 말씀인데. 이렇게 구약시대에 이런 성도들과 같이 이런 은혜를 들어서라도 전해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러나 지금은 이제 우리가 이런 복음을 들었잖아요. 이런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전해야 하는 것이고, 또 여러분들이 이제 듣는 사람에서 전하는 사람으로 살갖고 하면 변화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어 주실 건데,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증명된 자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인정받는 자. 이게 하나님의 성도일 거예요. 이렇게 아삽 선지자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 이면의 복음, 지성소의 복음은 전부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인 칭의의 성도들은 절대 볼 수 없고 읽어낼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면의 말씀을 담고 전해 놓으셨지만 우리는 표면 것만 문자로 읽어내는, 그래서 우리가 아는 축복이라는 것은 그저 물질적인 것, 육신적인 것, 땅이 있는 것밖에는 축복으로 알지 못하는, 그 선한 것, 그 선한 것이 내는 소산물, 그 의의 길,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의 소낙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알아보지도 못하고 가르쳐보지도 못한 그 귀한 하나님의 영과 생명의 말씀들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고, 이제 우리가 들으면서 이렇게 시편 기자와 같이 기도해 가면서 그 말씀이 고백에서 내 실제로 내 안에 거하는 그런 말씀과 성도가 되도록 한 걸음 한 걸음 여러분들이 가진 그 걸음들이 의의 길을 갈 수 있는 걸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